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많은 재능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별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 재능이 있으니까 언제라도 뭐라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성장 배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어려서부터 힘든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저런 훈련도 받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를 가만히 봤더니 뜻을 세우고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뜻을 세우고 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뜻을 세우며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환경에 달려 있는 것 아니죠. 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안 돼. 라고 하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환경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건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에게 달란트가 있냐 없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달려 있다? 뜻을 세우며 살아나냐 뜻을 세우며 살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만큼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라? 뜻을 세우며 좀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어떤 환경에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환경 탓하면 안 되겠구나. 어떠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뜻을 세우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 잃어버릴 수 있죠. 그리고 그동안 누리고 있던 것들 더 이상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 터전만 있다면요. 우리가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잖아요. 자기가 살 터전만 있다면.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살았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삶의 근거인 나라를 잃게 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1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 왕은 남유다를 4번이나 침공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차 침공했을 때 이야기거든요. 이때 바벨론 왕은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일단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이 바벨론 군사들이 에워서니까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왜 에워쌌을까요? 보급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보급로 차단해버리니까 결국 식량을 얻을 수가 없겠죠? 결국은 항복하고 말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면 누구한테 넘겼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는 거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절에 보면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사람 중에서 누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 족속이었던 걸 보면요 왕족이었던 것 같아요. 귀족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유다 땅에 있을 때는요 왕족이었습니다. 귀족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최하층민이었다는 겁니다. 노예보다 바로 밑에 계급이 바로 포로 신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금수저에서 갑자기 흑수저로 전락해버린 거죠. 너무나 최악의 상황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뜻을 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라고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아니 뜻을 정하라고 하면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셔야지 이런 환경에 그냥 내동댕이 치면서 뜻을 정하면 살라?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절망하며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런 환경에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이 바벨론 왕이 끌고 가서 어떻게까지 해버립니까? 이름까지 바꿔버리거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각자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뜻을 세우며 살 수는 있는데 금방 흔들려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뜻을 세우기는 하지만 누구의 뜻을 세운 거예요? 내 뜻을 세웠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뜻을 세우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에 휘둘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방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뜻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고 있죠.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다라고 하고 있는지 8절 말씀 보시면요. 어떤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을 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왕이 음식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 왜 자기 몸이 더럽혀진다라고 느꼈을까요? 육신의 몸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더럽혀진다라고 느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올렸던 음식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벨신, 느보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있잖아요. 바벨론 신은 벨신, 느보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올려졌던 음식과 포도주를 이 왕이 가족으로 가서 이 사람들에게 먹인 거죠.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식을 한 거죠. 우상 숭배하면 영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뜻을 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정하니까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죠. 당장은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돼. 저처럼 정말 고집불통처럼 예수만 하면 안 되고 너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돼 라는 말이 듣기 좋아 보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억울한 일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다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할까요? 불공평할까요? 공평하길 원하죠. 근데 항상 불공평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사는 사람은 대부분 체험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정해졌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갈 것이 다 결정된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발표하기 전날 전화가 와요. 미안하게 됐다라고. 중간에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불공평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될 때 세상과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억울한 일을 결국은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억울한 일, 불공평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없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물이 없는 곳이죠. 할렐루야. 억울한 일이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게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뜻을 정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물론 뜻을 세우고 살면 당장 겪게 되는 고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있습니다. 난관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서게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뜻을 정하고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사셨거든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뜻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십자가 죽는 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죠. 제자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리 못합니다라고 하는 막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고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때 성령께서 도우셨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뜻을 세우거든요. 여러분 이때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뜯어 말립니다. 이때 빌립의 집에 갔더니요. 빌립의 딸 넷이 있었는데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가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뜯어 말립니다. 이 내 딸이 뜯어 말려요. 이 내 딸뿐만 아니라 빌립의 딸들뿐만 아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거기 가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아요. 이 밧줄로 포박당할 거라는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끈으로 결박당할 수 있으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작정하였노라. 뜻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행했더니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전도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어요. 뜻을 세우기 전까지만 해도 결코 저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싹 다 전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그곳에 가서 포박당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대중연설을 해서 뭐 했습니까? 전도를 한 거죠. 심지어는요, 평소 같았으면 총독 앞에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포박당에서 총독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그 총독 앞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벨리스 총독 그리고 베스터 총독 앞에서 가서 전도를 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잖아요. 분봉왕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요. 또 이제 배를 타고 압송을 당하죠. 로마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압송을 당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게 되고 또 이제 거기다 난파당해가지고 또 어떤 섬에 가서 있을 때 그 멜리데 섬 싹 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로마로 끌려가서도 거기서도 많은 고위층 관료들을 또 전도하게 되는 거죠.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결국 로마도 복음화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뜯어물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야 살 길인가 피해를 안 했다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이 주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뜻을 정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수많은 인생보다 뜻을 정한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인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Purposed in his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의 마음에 목적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목적. 내가 정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확한 뜻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을 세우고 무슨 일이라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처럼 뜻을 정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뜻을 세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긴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그런 은혜보다도 더 귀한 은혜가 뭡니까? 그 일이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내가 못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근데 그 일이 되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자,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결단만 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환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 상관이잖아요. 최고 상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신분인데, 포로 신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으니까 두려움 없이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환관장이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환관장이 보기 하층민 출신이잖아요. 노예 신분이잖아요. 아니, 노예 신분인 주제에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시끄러! 가서 시키는 대로 해.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 신분이었지만 환경 탓하지 않고 뜻을 세우고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가서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다니엘의 상관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는 왕의 신하라는 거. 만약에 그 들어줘가지고 만약에 이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했다가 얼굴이 초췌하게 왕이 보이게 되면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10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와줄 마음을 먹은 겁니다. 다니엘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다니엘을 예뻐 보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일입니다. 도울 자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이 척척척척 잘 풀리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소에
전혀 연락하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 밥 먹자고 하면서. 그래서 막 나를 막 도와줘. 그런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생각해 볼까요? 방주를 지은 것도 기적이었잖아요, 노아가.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홍수가 내리기 전에 수많은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이 방주로 그냥 줄 서서 착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많은 동물들, 심지어 그 동물들 중에 뭐 곰 같은 동물, 사자 같은 동물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수많은 동물들이 한 쌍씩 다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것을 다 하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시니까 동물들이 그냥 알아서 온 거야. 알아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y will come to you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의지로 노아에게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뜻을 정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만 해. 그러면 노아 방주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 동물들도 내가 알아서 거기 들어가도록 다 할게 라고 한 거죠. 주님이 이 짐승들에게 딱 역사하니까 짐승들이 자기들 의지를 가지고 이 방주로 나온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능으로도 되어지지 않고 뭐로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고 살라라는 거죠. 다시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환관장이 도와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고 적당히 사람과 타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 인생 그러면 좋다. 네가 한번 살아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가 4번 반복해 나오거든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 결과가 뭡니까? 너무나 참혹합니다. 인생 망하는 인생들이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내버려 두사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너무나 끔찍한 인생으로 결말을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최고의 징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품을 딴 둘째 아들 이야기부터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도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가서 너 가면 안 된다 막 전화도 하고 막 그랬습니까?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잖아요. 이 아버지가 내버려 두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갔던 것도 처음에 막 그거 쓰면서 놀 땐 좋았겠죠. 이야, 정말 여기가 천국 같구나라고 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탕진합니다. 다 탕진해서 어떻게 됐어요?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비참한 유대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깨닫죠. 깨닫고 돌이키고 나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돌이키고 나니까 아버지께 다시 나오니까 회복되더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뜻을 세우니까 회복되더라. 그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처럼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니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한다라고 말씀해서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땅 끝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내 노력으로 돈을 투자해서 사람들을 막 많이 모으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모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세우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모아주신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된다니까요. 실제 제가 체험했던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냉면집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처음에 냉면집을 하다가 처음에는 주일도 문을 열었거든요. 왜? 손님들이 있어야 되는. 주일날 하루 쉬면은 매상이 얼마나 타격 입어요. 주일날 대목인데.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뜻을 세웠어요. 주일 성수하기로.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주일을 쉽니다. 딱 붙여놓고 주일날 일을 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단했던 것은요,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것 건강이 최고니까, 그죠? 이 건강함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니까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거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결단을 뜻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분은요, 다른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11조 하는데 그분은 매 주일마다 11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이제 그날 주일날 올 때마다 매 주일마다 한 주간 결산해가지고 11조를 하고 11조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이제 지나가다가 먹어보니까 다른 집하고 맛이 좀 틀린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이거 혹시 방송에 나가도 돼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보면 먹는 거 나오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생생정보통 이런 것들. 근데 거기 PD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어가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농담하죠.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 진짜라고 여기 이거 방송에 내보내도록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냥 돈 안 받고 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방송에 나간 겁니다. 그 방송 나가면서 소문이 입소문이 타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신천에 이 신천역에 있는 해주냉면집이라고 맛집으로 갑자기 막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막 몰려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사업할 때 여러분이 직장일을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막 몰려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연이 계속 겹쳐요. 그럼 그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계속 겹치면 그게 필연입니다. 필연.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울 마음을 품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환관장에 뭐라고 해요? 열흘 동안만 채소만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빛났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두 번 겹쳤죠? 자, 그 다음 보세요. 19절 말씀 보니까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여러분 이것도 우연일까요? 왕이 보기에 가장 뛰어나 보였어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우연일까요? 뿐만 아니라 2장으로도 가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우연이에요. 그리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며칠 동안 굶겨 놓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다니까요. 사자밥 안 되고 사자밥 대결하고 집어넣는데 멀쩡하게 살아요. 이것도 우연이에요. 계속 우연이 겹친단 말이에요. 우연이 겹친 뭐다? 필연이라고 합니다. 필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요. 이 땅에서의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도 주신다는 거죠.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시니까요. 세상 지혜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에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지혜, 즉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환상을 영어로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이 비전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에 살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의 가계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 종말까지 온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맨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 세상 종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꿈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 왕들이 간혹 꿈을 꿨어요. 그죠? 꿈을 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면 좀 이상한 꿈을 꿔. 좀 이렇게 악몽을 꿉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박수들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점쟁이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물어봤는데 모르는 겁니다. 몰라.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만 딱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만 딱 주신 거죠. 그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게 하신 거죠. 꿈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세상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적인 힘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항상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보다 영적인 통찰력이 더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사라지죠. 결국 나중에 치매 끼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 지혜는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명료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력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이가 계속 들어가도 왕들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왕들 바뀌면서 다니엘을 내치지 않고 다니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다니엘만큼한 사람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도요. 페르시아로 이제 나라가 바뀌잖아요. 페르시아로 국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페르시아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명철, 통찰력을 하나님이 그만큼 더 많이 주신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가 BC 605년이거든요. 자, 그런데 고레스 왕 원년이 BC 536년이에요. 빼면 69 더하기 1 하면 70 아닙니까? 70년 동안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바벨론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포로 신분이었는데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사용하며 살아요. 근데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서 돈을 다스리며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 통찰력도 받고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지배당하기보다도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신분으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뜻을 세웠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셨고 또 세상의 지식도 영적인 통찰력도 주셔서 바벨론 치하에 살았지만 바벨론에 지배당하기보다 바벨론을 다스리며 살게 되었음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이 땅의 것들과 영적 통찰력도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것들의 지배당하기보다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은혜를 주님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